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신앙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확신 있게 믿으시고 예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어갈 때에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항상 말할 때에 내 손에 지도가 없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지도가 없어서 내가 방황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고 겁이 많고 겁내하면서 걸음걸음을 걸을 때 늘 두려워 떨며 걸을 때가 많이 있는데, 실상은 지도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를 잘 보면요, 그 어려움이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자기 믿음, 자기 신론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뭘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내 마음을 믿어요. 내 감정을 믿어요. 내 주변의 인맥을 믿어요.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신론, 이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3장의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은 시편 95편의 인용이거든요. 시편의 인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왜 어려움을 당했냐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그 모습이 처음에는 서프라이즈,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일상이고 일반인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한 건 없어요. 공정과 자전과 민물과 썰물과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해가 지는 모든 것과 자연의 이치와 이 공기와 이 모든 환경이 당연하다. 지금 우리에겐 당연하겠지만 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겐 당연할까요?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겐 당연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긴 시간 누리고 있는 복인데,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완고함, 당연한 거야? 내 거야? 이거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앞서는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없이 이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 이게 다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이 완고함은 결국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시편 이 95편 8절에서 11절 내용, 그 내용 쭉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를 보고도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요. 이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게 일반 은총처럼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이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과 민감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우둔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과 바른 길, 바르게 살 수 있는 길과 멀어지게 되었고, 안식에 들어가는 길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 12절부터 19절까지 단락을 쭉 보게 되니까 여기서 그 답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이에요. 이 12절부터 14절은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19절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5절과 19절은 구약 시대 배경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징벌받은 자들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유형을 잠시 볼 건데 여러분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유형에 자꾸 미혹과 속임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평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15절에서 19절에 나왔던 내용인데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은 결국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니까 15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는데 15절에 마음이 완고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마음이 완고한 자, 첫 번째 유형이죠. 이 15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끼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추김에 속아 넘어가서 그 선동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하고 바로 그냥 쳐낸다고요. 쳐내고 그게 아니야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도로 설득하겠죠. 그런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딴소리를 하면은 진짜 그랬나? 네 진짜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이 목사 그래도 우리 목사가 김효진 목사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김효진 목사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다. 누가 와서 니 들었나? 목사님이 니 욕 뭉청하더라. 니 완전 나쁜 놈이라더라. 니 완전 우리 교회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 하더라. 니 출교시킨다고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진짜라니까. 진짜가. 진짜가. 근데 좀 의심이 가긴 했는데 진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성경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가짜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이 도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배척 하나님 뜻에 이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굽게 하는 자들 하나님 뜻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마음이 완고해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전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이단 세력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제가 꼬셔서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속았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아담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담 하나님 하와가 저를 속여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와에게 아담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벌을 안 내렸습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벌을 다 내렸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인 자도 죄가 있고 속은 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속인 자와 속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죄를 물으시고 그 동조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금 봤던 2번, 3번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보세요. 보시면 이 2번, 3번의 유형은요 좀 다르게 보이지만 1번 유형의 진행형이고 결과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범죄와 불순종은요 완고한 마음과 깊은 연관관계를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의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을 때 내가 입술로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 지킴이죠.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이 입술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범죄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류의 삶, 이 악한 부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를 잘 파악하셔서 이 부류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에 참여하는 자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게 12절부터 14절인데 신약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자의 조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2절, 13절, 14절의 내용에서 그 근거들을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12절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된다. 방금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과정이 나타났는데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13절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속성을 유지하라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예수 믿고 뜨끈뜨끈했다가 그냥 확 식어져 버리는 거는 의미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냄비 훅 달아올랐다가 사라지고 없어. 교회에 아무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기둥이면 교회는 무너졌어요 이미. 교회 기둥들은 지속적인 분이에요. 지속적인 분. 오랜 기간 그 교회를 세운 분들이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속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12절 부분인데 이게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줬었는데 제가 없는 중에도 이정호 목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한번 더 보여드렸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새구루나무 그림인데 이정호 목사가 그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어제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된 거다. 제가. 그 위에 더위가 있어야 돼. 더위. 이 더위는 뭡니까? 이 더위는 현실이에요. 나를 막 쪼아붙이고 나를 말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삶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더위 현실이죠. 내 삶의 현실. 그 현실 가운데서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 나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나무는 가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타닥타닥타닥. 무슨 말만 하면 찔러대. 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다 꼬아보고 무슨 말만 하면 비꼬고 무슨 말만 하면 공격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하여튼 말을 못하겠어. 이런 가시나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공급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연합되면 성령의 열매, 십자가와 떨어지면 원망, 불평이 가득한 가시나무가 된다 하는 측면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방금 봤었던 12절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고 연합,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이 마음에 자꾸 미혹과 유혹 가운데 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방금 초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흔들리는 거. 이 자기 사랑, 미혹, 유혹 여기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무뎌요, 무감각해요. 이 마음에 애통함도 없고요, 동정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포들이 죽거나 말거나 옆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말거나 딴 사람들이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어떤 무정함, 이 무정함이 결국에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밖에 모르는 인생, 이타적이지 않아 이기적이에요.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런 마음을 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걸 다시금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지속성인데요. 이 변덕. 사람이 변덕을 참 잘 부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는 나라는 내가 커 보일 때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가 참 많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은요 더욱더 이 믿음 안에서 지속성, 견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변덕이 아니라 날마다 일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날마다 성경과 성령으로 꽉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두 가지와 함께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신약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다 좋아요. 신약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구약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며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한 자, 뭐 그런 것도 다 배울 점 있고 버려야 될 점 있고 우리가 다 배우고 버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만은 유익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에 이게 이해 해석 적용이 돼서 내게 돼야죠. 내게 돼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자꾸 내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못 믿는 자가 오늘 결단하지 못하는 자가 오늘 헌신하지 못하는 자가 자꾸 내일 했을 때 그 내일이 오늘 되면요 또 내일이에요. 오늘 한 자는 내일도 합니다. 물론 오늘 못한 자가 내일 할 수 있다는 그 은혜와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면 오늘 나부터 하고 내일 저 사람을 하게 해야죠. 오늘 내가 안 하면서 내일 저 사람도 하게 만들겠다는 건 뻥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전 이 오늘에 눈이 갔어요. 오늘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 보고 오늘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훈련받고 오늘 교제할 수 있는 오늘의 충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 순장들 마을장들 다 느끼죠. 사랑방 나와라, 마을 모임 나와라, 다음에요 내일요 다음 주요 내년에요 안 나옵니다. 오늘 나와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통독 안 하면 내일 한다고요. 오늘 한 사람이 내일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세요. 오늘 성경 보고 오늘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훈련하고 오늘 교제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징계와 심판과 벌과 지옥 가는 두려움만 내 앞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삽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길, 평안의 길이 열렸는데 지금 오늘 믿으면은 그 영생과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데 왜 내일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방 개강입니다. 오늘 모이세요.
다음 주 모이지 말고 오늘 모이세요. 사랑방 안 나오는 가족들, 내일 전화하지 말고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봐라. 오늘 모이란다. 오늘 모이셔서 오늘 교제하시고 오늘 권면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예수 사랑과 관심과 그 기쁨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방 개강일이고요. 하반기 사역의 시작과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생명이 있고 오늘 건강이 있을 때 오늘 하는 겁니다. 핑계보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핑계 많죠. 핑계 너무너무 많아요. 핑계 너무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는 핑계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만나고 모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원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신앙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신자가 되시고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